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전혀 낯선 사람에게, 전혀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은 선입견이었잖아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없잖아요. 근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약에서 요구하는 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도록 빌레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레몬의 환대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서와 함께 같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이 골로새서를 들고 갈 때에 빌레몬에게 바로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들려가지고 그것을 같이 가게 합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의 그 교회에서 장로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의 이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또 아키포는 그의 아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제 정신이 아니어서 자꾸만 좀 이상하게 이 헛말이 나오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매 아비아가, 이것은 그의 아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가 같이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그 빌레몬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을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가 가장 이제 노예들이 숨기가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큰 도시잖아요.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가게 되었시죠. 근데 그 로마에서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다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에게 내가 도망쳐 나온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먼저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보여야 할 환대는 어떤 환대냐면 종을 형제로 받는 일입니다. 그가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할 때 이 심지어 오네시모를 자기가 그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바울이 쓰는 때에 디모데와 디도 신약성경의 전체에서 그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때 세 사람밖에 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바로 이 노예 출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에게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라,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되었다고 하는 말은 너희 같이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상처를 입힌 그 오네시모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가 오히려 일반인 자유인보다도 더 많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노예를 잘 통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엄격한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주인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면 그냥 이 노예는 물건과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집에 노예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큰 집인데. 그런데 주인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4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이건 살려둘 수 없는, 돌아오면, 이게 잡히면 그대로 사형이에요.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오네시모 한 명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많은 종들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도 괜찮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살려주고 싶어도 그 사회가 허락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살려면 주어도 대단한데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것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요구하는 환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조금 상처를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대면을 하게 되었으면 어떨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고통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고통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그냥 그런 사람 못 본 척하고 내가 그 사람 상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정하고 사랑하고 사랑이 나오지 못할 그런 상처가 있으면 최소한 불쌍이라도 여기고 그리고 겸손하고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 본성, 인간의 습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꾸어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하면 자꾸만 여러분 꾸어주라 하면 물질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구워주는 것이 돈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사랑도, 여러분의 동정도 구워줘야 됩니다. 바로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였지만 그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옛날에 잘못한 거 벌 받으라고 감옥에 쳐넣거나 전부 다 더 힘든 일을 시키는 노예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환대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꾸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사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행복자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가졌기에 다른 어떤 것도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신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신약의 환대입니다. 상처난 마음도 환대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다. 한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못 잊는다. 용서 못한다. 그 말은 하지 말고 사세요. 두 번째 빌레몬의 환대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빌레몬을 영접하는데 사도 바울인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라는 것은 동력자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말은 동료요 참여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자를 말할 때 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참여하는 자가 바로 동력자예요.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을 받아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내에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 욕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의 신앙 그룹 안에는 그 사람을 못 받아준다면 그 사람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 동력자로 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가장 가까운 나의 안에 그 사람을 넣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환대는 잘못한 자를 내 영역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동력자로 받아라. 바로 나를 영접하듯이 주인인 내가 도망간 오네시모 종을 이제는 동력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함께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자, 그런 자를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도망친 노예를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자비를 베푸는 건데, 이제는 형제로 받을 뿐만 아니라 뭐로 받으라 그래요? 동력자로 받으라요. 동력자로.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정말 양반, 상놈 이게 얼마나 구분이 어렵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신분이 안 좋으면 나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제시 금산교회, 이 금산교회는 그 문화재입니다. 이게 기역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지 지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보면 교회를 지으면 꼭 들어가는 출입구가 2개가 있었어요. 양쪽에. 그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어렸을 때? 예.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역자 교회는 가운데 휘장이 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보지만 남자가 앉는 자리, 여자가 앉는 자리 따로 있어가지고 남녀 사이에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역자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고 김제 용화마을에 거기에서 아주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6살 때 부모를 잃고 배가 고파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금산까지 와가지고 바로 이 조덕삼 씨의 그 마부의 노릇을 합니다. 그러는데 하루는 루이스 테이트 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 그 제일 부잣집이니까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니 당신 나라에 그렇게 잘 사는 미국이라고 그러는데 왜 뭐 때문에 이게 한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느냐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그 복음을 들은 이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시작된 게 1905년 금산교회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서 교회에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 장로를 뽑는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투표를 됐냐? 2사람이 되는데 누가 더 표가 많았냐면 자기 집에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이 오히려 조덕삼 자기 주인보다 더 표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 집에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에 이 조덕삼 죄송합니다. 이 조덕삼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귀한 일을 했다. 나보다도 이자익 이분이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선택했다고 칭찬해주고 정말 그분을 장로님으로 잘 섬겨요. 집에 오면 누구예요? 자기 집에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을 장로님으로 섬겨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이자익이라는 분이 학교도 학교를 6살 때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어깨너머로 그 주인의 아들이 공부하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천자문을 외워요. 이걸 보고는 이 조덕삼 나중에 2년 후에 이제 뒤에 장로님이 다시 되죠. 이분이 이자익 이분을 너무 똑똑한 분이고 믿음 있는 분이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자기가 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금산교회 2대 목사님으로 모셔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게 세상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너무 똑똑하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공부를 못했지만 그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영특하니까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러면 좀 다른 데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요.
이게 한국교회에 정말 기감이 되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 그 사람 그냥 그래도 겉으로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 사람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런 표현을 안 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동력자로 반다고 하는 것은 내 가장 가까운 삶의 영역 안으로 받아준다는 말이에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웃고 같이 힘들어 같이 극복해 나가는 동력자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력하자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여러분 받은 자이라면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빌레몬의 환대는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건 누가 계산하겠다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계산해 주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돈 싸들고 가서 너한테 다 그 빚진 거 내가 다 갚아주겠다. 예. 감옥에 있으면서 물론 풀려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다 용서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용서함. 예. 불의는 잘못 행한 것, 빚진 것,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것, 이건 사도 바울이 대신 다 갚겠다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를 본받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다신 다 갚아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 그걸 우리는 못 잊어요. 못 잊어. 그거 용서 못 해. 늘 그 사람 보면 그 꼬리가 늘 따라다녀.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꼬리는 계속 따라다녀.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생각이 날 수 있고 상태 때문에 가슴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긍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거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정말 이제 손해를 많이 봤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차라리 섰고 너는 하나님 앞에
꼬여주고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화란에서 신학교를 지으라고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개인이 그냥 가지고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게 받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법정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일부가 갈라졌어요. 우리는 그것 차라리 신학교를 못 지어도 그냥 낙사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그거 고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단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이제 합쳐졌습니다만은. 그래요. 정말 그렇잖아요. 화란에서 주일학교 학생 한 명까지 한국에 못 사는데 신학생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헌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내놓고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우리의 교단의 아픔이었어요.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은 감난올복이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환대하며 사는 것, 과거를 온전히 용서하며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아파도 잊어버릴 수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말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환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미셀 하시버그가 놀라움을 가져오는 환대에 대한 기독교인적인 관점에서 좀, 이 제목이 책 이름이 좀 깁니다. A Christian View of Hospitality Expecting Surprises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제목이 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레곤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 미네소타로, 인디애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디애나로 이사를 갔는데, 5학년인 자기 딸 티나하고 그 다음에 에린하고 이제 둘이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얻어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뭐 조금 했겠지 뭐 우리 애도 잘못이 있겠지 뭐 그냥 그러고 이제 뭐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 스쿨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어저께 때렸던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자기 딸을 그냥 학교 그 선생들도 보고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엎어놓고 발로 그냥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둘 다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선생들이 말이기 다행이지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셀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있는데 그때 친구분이 그런 충고를 해줍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 아이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셀이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딸을 완전 무슨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땅바닥에다 엎어놓고 머리를 발로 밟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아이를 어떻게 내가 그 아이의 멘토가 되겠다고 해요. 도저히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아니 초등학교 5학년이 키가 자기만 하는 거예요. 엄마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가 큰지. 그러니까 뭐 자기 딸은 뭐 그 아이의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 예수님 아니? 그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가 멘토가 되고 싶다. 난 너의 친구가 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어저께까지 짓밟아놓은 아이의 엄마가 왔는데 멘토 친구가 되겠다는 말이 그 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뭐 분위기가 학교 사람들 앉아 이거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와 관계를 쌓아가요. 정말 그 자기 딸을 때린 그 아이의 멘토로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었어. 몇 개월이 지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되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의 그냥 싸움이지만 덩치가 크니까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신앙 안에서 자기들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뭐 하니까 그냥 두들겨 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냥 미워하고 지나가면 뭐 크게 막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 학교 안 보내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더 이상 안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관계는 회복이 되잖아요. 그게 환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상처 때문에 그냥 피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가장 어쩌면 내가 많이 베풀 수 있는 호의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피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때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환대라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차라리 전혀 낯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이 상처 준 사람을 대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상처들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싸우기는 싫고 더 이상 만나기는 싫어. 그리고 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호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빌레몬아, 네가 교회에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내 힘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이지만 너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망간 오네시모를 형제로, 동력자로 그리고 과거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환대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환대는 이런 환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정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랑, 실천하며 사는 진정한 신약의 환대를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